희생되시고 저의 제 값을 값없이 치를 수 없기에 아낌없이 목숨을 내드리면서까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값없이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과 걸림이 있을지라도 복음에는 걸림이 없음을 성령께서 연약한 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려 주신 성령님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끝없이 노력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때론 요구되는 순종이 이해되지 않아서 멈칫하면서도 한 걸음 뛰게 하시고 내 뜻은 아니지만 말씀하시니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는 순종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사역에 참여되는 은혜를 이 예배의 시간에 같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옛 습성을 절제하며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으로 연결되는 삶이 이어지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연일 이어져 가는 가을 대신방 가운데 더욱더 각 가정이 믿음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며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신방 대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제1대한기독교회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본교에서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과 안건 가운데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는 복음 전파의 통로와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중한 모임이 되어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일본의 복음화를 시키는 일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적대 관계가 되어 있는 한일 관계도 더욱더 협력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도록 정치, 경제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복음만이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영위하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간섭하여 주셔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최병호 목사님께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모든 자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받은 바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거룩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과 연로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그들을 평안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기 때문에 빠르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병호 목사님께서는 2002년 9월 달부터 미국 아틀란타의 베다니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며 지금 현재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우리 제일대한기독교단과 선교협약을 맺고 있는 NCKPC 총회장님으로도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본에 우리 제55회 정기총회 때 인사차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고 또 오늘 저희 나고야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이렇게 유명하시고 경력도 풍부한 그런 분이십니다만 다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고 간략하게 여러분께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의인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갈 곳도 많은데 세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잘 이해가 되게 하시고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죠?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예수님 모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부르면 딴 곳에 가지 마시고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이 없고 다 있죠? 잘 모르세요? 네, 천국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을 가리키면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천국에는 죄가 없고 죄인은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지. 우리 최 목사님은 죄를 짓고 다 회개하십니까? 다 못하지. 왜 회개를 다 못해요? 내가 깨닫는 죄도 다 회개하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짓는 죄가 우리 의식 가운데 짓는 죄보다 더 많아요. 그럼 우리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죠? 너무 수준 높은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회개할 필요 없다. 이게 이단입니다. 누가 그런가 하죠?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들. 그거 다 이단들이에요. 그거 가짜예요. 우리를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최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겠네요? 그렇지. 그럼 목사님은 죄인으로 돌아가시네? 그렇지. 하나님 앞에 서시면 목사님은 죄인이네? 그렇지. 그러면 천국에는 죄인이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지. 그러면 최 목사님은 천국 못 들어가죠? 나는 들어가지. 그럼 또 시작합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죠. 죄인은 못 들어가죠. 최 목사님은 죄인으로 죽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 난 들어가지. 이게 정답이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명설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효자 중에 효자요.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의인 중에 의인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망나니 중에 망나니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의인인가, 누가 진짜 죄인인가,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차남은요, 탕자 중에 탕자요, 망나니 중에 망나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섰더니 의인으로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사람이 볼 때는 틀림없이 죄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네, 최병호 목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목사, 실수와 허물 많은 목사요. 내 스스로도 나 자신을 볼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받아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잔치는 천국의 잔치요. 천국 잔치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는요,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탕자 중에 탕자요, 망나니 중에 망나니이기 때문에 천국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 탕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머슴으로, 종으로만 받아줘도 좋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요, 부모님도 이 아들이 죄인인 걸 알고 있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떠날 수가 있으니?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니? 네가 탕화가 되어서 우리 집안을 먹칠하고 가문을 먹칠하.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 수가 있으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다 썼니?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아들이, 이 탕자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나는 천국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도 없으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니까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씻어주십니다. 양털같이 씻어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소름 끼치지 않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어느 날 하나님 불러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내가 초등학교 때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대학생 때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집사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졌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나는 네가 회개할 때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아직 기억도 못하는데 너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요, 아버지가 비싼 옷을 입히고 비싼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큰형이 볼 때는 이런 망나니가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몽둥이를 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야 돼요. 주먹으로 때려서 코뼈를 부러뜨리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벌은커녕 잔치 중에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이 형에게는 한 번도 이런 비싼 신발을 사준 적이 없어요. 이 형에게는 한 번도 이렇게 비싼 옷을 사준 적이 없어요. 이 형에게는요, 이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에게 가락지를 껴줬어요. 여러분, 이 가락지는 보통 가락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가락지는요, 인감도장이요. 이걸 가지고 딱 찍으면요,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두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이 망나니가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 유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있는 남은 재산은 누구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일본에 사신 분은 똑똑하시네요. 딴 데 가서 질문하면 답을 잘 못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다 받았잖아요. 나머지 재산은 전부 다 큰아들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감도장을 누구한테 줬어요? 큰아들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빼줬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런 아버지를 바라보면 이 아버지가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야, 오늘 최병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천국 가려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겠네. 다음 주부터 성가대에 서지 말아야 되겠구나.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그리고 나와서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명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참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주일도 주일을 어기는 분이었어요.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 성수주의를 하는, 철저히 11조 생활하고 철저히 금식기도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요,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잘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큰아들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다 그 설교를 알아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장남이 볼 때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불공평한 아버지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불공평한 아버지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밤새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종종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보면 정말 시골 벽천에서 어디 시집도 갈 수 없는 그런 한심스러운 한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당대 최고의 남자인 호세아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처녀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 호세아 같은 이런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한 명도 없는가 봐요. 당대 최고의 남자예요. 자, 이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요, 감사하며 살아야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람이 나요. 바람 난 것뿐만 아니라 집을 나가. 그랬더니 호세아가요, 고멜 어디 있냐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고멜 어디 있냐고 온 동네를 찾아 헤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우리 아내 고멜 못 뺐느냐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쓸개도 없는 녀석, 바람나서 집을 나갔는데 뭐를 찾아.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호세아는 목놓아 아내 이름을 부르며 찾습니다. 찾다 어느 날 길거리에 버려진 자기 아내를 찾게 됩니다. 그 아내는 이름 모를 남자의 애를 임신하고 길가에 버려져 있어요. 만약 제가 호세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아내가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당신 바람만 펴봐, 내가 죽일 거야. 무서운 여자고 제가 삽니다. 만약에 제가 호세아라면요, 그냥 구두발로 찰 것 같아요. 막 주먹으로 때려서 코뼈를 부러뜨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흔들면서 너 왜 나를 배신했냐고, 어떻게 떠날 수가 있었냐고 막 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요, 화도 내지 않고 아무 말 묻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아내를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와 목욕제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 같으면 산부인과 가자. 그래서 애를 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이럽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우리가 잘 낳아서 우리 호적에 올리고 우리 자녀로 기르자. 그래서 그 애를 낳아서 자기 호적에 올립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집을 나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고멜은 또 바람이 나 집을 나갑니다. 온 동네를 찾으며 고멜고멜 부르짖습니다. 변함없이 이름 모를 남자의 애를 임신하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 아내를 또 데려와서 애를 낳아 호적에 올립니다. 이제는 절대로 집을 나가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요. 이름 모를 남자의 애를 임신하고 길가에 버리죠. 그 애를 또 데려다가 애를 낳아 자기 호적에 올려 기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 손을 붙잡아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릴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전히 거기 와서 기다리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종종 오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의인을 찾지 않고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자복하는 죄인을 찾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들려고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허물 많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죄를 100%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절대로 변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긍휼과 용서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제단 쌓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목사로 쓰시면 참 편하실 텐데 다듬어지지 않은 나를 불러 쓰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저를 몰라서 그러죠. 저는 최씨에다가 여기 옥리에다가 여기 살짝 곱슬이에요. 완벽하게 갖춘 사람, 욕심도 많고 놀기 좋아하고. 이 세상 제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아무리 봐도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욕심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병우가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 같아요? 그거 대답 안 하시죠? 여러분이 볼 때도 목사 같지 않죠? 제가 저를 바라보면 목사 같지가 않아요. 목사가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병호가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로가 됐다고 장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짜 장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권사 취임했다고 권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 권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남 효자는 사람 앞에서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사람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의인 중에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부모님도 의인 중에 의인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장남은 의인 중에 의인이요, 법이 없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으니 갑자기 죄인이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불공평해요. 아버지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지. 나에게 한 번도 사주지 않은 그 비싼 실을 신기고 한 번도 나에게 사주지 않은 그 비싼 옷을, 그리고 내가 받을 유산인 가락지 인감도장을 어떻게 동생에게 준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다니 아버지는 불공평해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질투합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딱 서 있는 두 아들, 탕자는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기에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다 탕감받은 죄가 하나도 없는 아들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직도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버지까지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죄로 가득 찬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이 당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 볼 때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룩하고 거룩하게 사는 의인 중에 의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은 다 바리새인들이 다 차지할 거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장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단점을 찾아내고 약점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하면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왜 장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누구 때문이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요나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저를 향해서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해보세요. 요나 때문입니다. 자, 한국말 못 알아듣시는 분, 자, 요나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가만히 스탑. 다 요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요나 때문입니다 할 때 한 손가락은 요나를 향하고 한 손가락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 손가락은 누굴 향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번 정죄할 때마다 나는 세 배로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며 누구도 정죄하지며 살라 그랬더니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 아빠 이러면 되겠네. 요, 나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동생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동생을 용서해야 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집 밖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반주자 한번 반주해 줄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장남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사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는 장로가 되게 하시고 권사는 권사가 되게 하시고 집사는 집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